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실현되는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원네스가 될 때입니다. 반대로 흑암이 역사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때가 언제냐? 성도에게 복음 가진 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공멸하게 하는 분열과 공생하게 하는 원네스입니다. 공멸이란 모두가 무너지는 것이고 공생이란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서 모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분열을 막고 원네스를 이루는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입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억압한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로 이방 나라 암몬의 여인인 나아마라는 여인의 소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임을 강조한 것은 그녀가 이 언약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르호보암은 언약 없는 엄마에게서 출생했고 언약 없는 양육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임명하면서도 염려했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평생을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솔로몬이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또 후계자를 언약 없는 아들을 세운 것은 그의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든 것이 왜 솔로몬은 언약 없는 아들 르호보암을 후계자로 세웠을까?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언약 가진 아들을 단임 목사로 세우니까 목사님이 성령충에서 퍼뜨렸는데 솔로몬은 언약 없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의 아들 중에는 언약 가진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년에 우상을 허용하면서 가장 먼저 온 문제가 바로 가정에 언약이 사라지고 재앙이 오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여로보암과 북쪽 10지파의 지도자들은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강제 노동과 세금의 멍해를 이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노인들에게 의견을 구했어요. 노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지휘 아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혜롭고 연륜 있는 정치가들로서 그들은 솔로몬 때도 모사 역할을 했고 이제 르호보암 왕의 모사와 자분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백성들이 요청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의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어진 왕이 되면 그게 백성을 잘 섬기는 왕이요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서 강한 나라 될 것이다. 노인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충고를 잘 들었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큰 재앙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런 노인들의 지혜로운 의견을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와 가까웠던 소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이 가까운 소년들은 언약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 왕에게 아첨하는 말로 건의를 했어요.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더 강하게 억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이 르호보암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지혜로운 노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소년들의 이러한 불합리한 의견을 따라서 결정했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년들의 말과 같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아첨하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망하게 합니다. 잠언 26장 28절에는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처럼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참된 모사를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미련했던 르호보암은 참된 모사였던 노인들을 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였다면 그는 참된 모사였던 노인들의 말을 들었겠지만 언약도 없고 지혜도 없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참된 모사들의 말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 열왕기하 보면 나오겠지만 언약이 없는 아합왕이죠. 아합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했던 아합왕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참 선지자 미가야를 무시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아합에게 뭐라 그랬냐면 왕이 전쟁을 하면 대승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에게 뭐라 그랬냐? 아닙니다. 전쟁하면 왕께서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아합이 이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말을 듣기 좋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말을 거스린다고 옥에 가두고 전쟁했거든요. 그 날이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임당한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도 아합처럼 지혜로운 노인들의 의견을 버리고 어린 소년들의 잘못된 의견을 따라간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이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욕을 채우는 말씀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채우는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사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리의 참된 모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모략으로 싸우는 자만이 참된 성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참된 성공할 수 있고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 모사들의 말을 무시하고 가까운 소년들의 아첨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부과하고 전갈로 징치할 거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친한 소년들의 경험 없는 말을 듣고 어리석은 충동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무력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르호보암처럼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만남 가운데 충동 따라서 육신의 소욕 따라서 말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 처음 될 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른 때는 내가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해도 강단에서만큼은 충동적인 메시지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그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아마 제가 강단에 서서 한 2, 3년 들으면서 복음 아닌 얘기 들은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강단만큼은 아마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하려고 합니다. 시편 3절에 보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런 겁니다.
르호보암의 이런 잘못된 판단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또 감정적인 충동을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두 번째로 르호보암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북쪽의 12지파 중에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자손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살되 르호보암의 통치와 지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자에게서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면 그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반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포기까지 단행한 거예요. 르호보암도 잘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언약도 포기한 10지파의 백성들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분적인 부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난받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비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읽는 Q&A 주석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의 도를 넘어서 진리의 말씀 자체를 회방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금을 관리하는 우두머리 아도니람을 마음이 떠난 북쪽 이스라엘에 파견해가지고 북쪽 지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을 강하게 통치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견된 아도니람이 10지파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갈라진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10지파 이제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왜 10지파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냐? 12지파 중에 대부분 10지파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북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남은 대부분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있기 때문에 남왕국을 유다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계속 갈라진 겁니다. 자,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자들이 분열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 또 출바벨론, 출로마 때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되는데 언약 가진 자들이 분열되면 결국은 모두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모두가 복음 안에서 번성하고 평안했지만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모두가 어려워지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갈등과 분열을 막고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자, 두 번째,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갈등과 분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복음으로 원네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언약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약이 없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또 르호보암을 양육했던 그의 어머니도 언약이 없는 암몬 족속이었고 아버지 솔로몬도 그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언약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이 됐기 때문에 르호보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했고 결국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 뭐냐? 바로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면 사탄의 노예로부터 또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단 한 가지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고 모두가 살아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복음 원네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만약에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복음으로 원네스가 된 나라와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노인들을 솔로몬 시대와 함께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서 갈등이 오고 원망과 불평이 잦아진 것은 행정이 미약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고 성도들이 강단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말씀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강단 중심이 되고 교회 성도들이 복음 원네스 되니까 그들의 가정과 현장에도 그때부터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막고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길은 강단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의 빛이 비추는 비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강단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분열을 막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 여러분 한 성도가 강단 중심으로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언약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갔다가 이스라엘 분열을 일으키는 왕이 됐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며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정치 세계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아닙니다.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 가진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의 민심은 천심이고 언약 없는 나 중심 사람들의 민심은 집단 이기주의다 라고 생각됩니다.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면 교회는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 밖의 현장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강단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고요. 잠언 25장 28절에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 여러분 돼서 사탄에게 빼앗긴 성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바로 충성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면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하는 흑암이 언제 결박될까요? 여러분 가정과 현장의 재앙이 언제 떠나가게 될까요? 바로 복음으로 원네스가 될 때입니다.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강단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중심되는 성도들이 될 때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고 재앙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영적 싸움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을 때가 언제냐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될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고 언약으로 원네스가 됐을 때 비로소 그때 바로 왕이 항복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이름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리스도로 원네스가 됐을 때 출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로마에 속국 생활하던 이스라엘이었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면 이 시대에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현장에 전도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 원네스의 시작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원네스예요. 우리 모두가 원네스에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원네스가 그 시작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마귀 자녀여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원네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위드라 그럽니다. 영어로 위드. 위드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해서 코람데오라고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 그래서 이 위드를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이 위드를 또 서밋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드의 시간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현장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네스로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업의 현장은 다 불신자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되게 하며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인 하나님과 나와의 이 원네스 시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멸하게 하는 분열을 버리고 모두가 살아나는 복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은 언약 없이 지혜 없이 다른 것을 따라갔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약을 마음에 담고 강단 말씀 따라가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